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날 우리나라에 되어지는 많은 일들을 보면 웃을 일도 없고 감사할 일도 없고 기뻐할 일도 없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이 삭막할지라도 우리들에게는 말씀과 기도와 찬송, 이 영적인 세 가지 요소가 우리의 삶에 있다고 하면 옥중에서도 감사하고 핍박 가운데서도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그때에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그랬는가 하면은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진정한 은혜와 복을 말할 때에는 세상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세상에 귀하고 값진 것은 어디에다가 쌓아두라 그러는 겁니다.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고, 이 세상에는 좀도 있고 동록도 쓸고 도덕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좀도 동록도 쓸지 아니하고 누가 훔쳐갈 수 있는 도적도 없다고 말씀하죠. 도적도 없다고. 그래서 진정한 축복을 말씀할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세상이 아무리 웃을 일이 없고 감사할 일이 없고 기뻐할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 심령이 낙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있을 때에 낙을 누렸잖아요. 왜? 그들이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자리가 환경적으로 보면, 여러분 지금 시대의 감옥도 그 감옥이 참 평안하지 않는데, 그 시대의 감옥은 어떻게 보면 그냥 생명이 붙어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과 기도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찬송과 기도가 있으면 감사가 따라와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감사가 없다고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없기 때문에. 참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아무 때나 오는 건 아닌데, 또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에도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옥중이 됐든 매를 맞든 가난하든 질병 가운데 있든지 간에, 뭐가 있을 때에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있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질 때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는 가운데 보면 여호와, 야훼, 여호와란 말이 이제 야훼란 말인데, 여호와 야훼 내 하나님이여 라고 말씀할 때에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어떤 신뢰, 하나님이 계심을, 실존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말씀할 때에는 하나님의 사인이 된 것, 결제가 나는 것.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의 내용에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여호와 야훼,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그 말씀이 오늘 1절 말씀에도 2절 말씀에도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는데,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있을 때에, 바로 감사가 없다고 하는 것은 내게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없다는 증표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는 아무 때나 할 수도 없는 거지만 어떤 상황에도 할 수 있는 거라고 말입니다. 아무 때나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어요. 왜?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내게 있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하고 나갈 때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함을 믿을 때에는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왜? 죽으면 천국 가고 살면 은혜고, 하나님 앞에 이 삶과 죽음의 경계가 무너진 사람이기 때문에. 왜 사람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두려움이 있는가? 삶과 죽음의 경계가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 무너지고 나면 뭐가 두려울 것이 있겠어요? 육신의 생명을 빼앗아갈지라도 내 영혼 생명은 못 뺏어가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육신을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육을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육신을 멸하는 것은 권력자들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독재 권력은 얼마든지, 예를 들어서 북한의 그런 독재, 참 말로 할 수 없는 그 독재자들은, 여러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독재자들이 목숨은 빼앗아 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뭐를 말씀하셨어요? 육을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왜 두려워하지 마느냐? 육신의 생명은 질병으로 죽든지 박해로 죽든지 수완에 죽든지 언젠가는 벗어버릴 거잖아요. 그리고 그 육신의 죽음은 우리가 한 번은 누구나 다 당할 거고,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우리들이 아니고 우리들에게는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 무너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가 두려움이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 무너진 사람이 뭐를 걱정을 하겠는가? 권력이 두렵겠어요? 질병이 두렵겠어요? 핍박이 두렵겠어요?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에 보면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야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므로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2절에 보면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건져낼 자가 없으면, 바로 이건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시 아니하시면 나의 대적들이 바로 사자같이 나를 찢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또 무엇을 고백하느냐?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바로 이것은 뭐를 말씀하느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하나님이 나를 아시잖아요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다윗이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아시잖아요. 나를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친구 간에도 또 어떤 나를 아는 어떤 사람들 가운데서도 뭔가 나를 오해했을 때, 나를 오해하고 때로는 했을 때 우리가 만나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나를 그렇게도 몰라. 나를 그렇게도 몰라. 바로 어떤 오해가 생겼을 때, 정말 오해받지 않아야 될 일이 오해받을 때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한 해 뒤에 겪어보고 아는 사이도 아니고 나를 그렇게도 몰라.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를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다윗이 이같이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자신 있게 고백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같이 고백을 드리는 것은 때로는요, 자기를 너무 모르고 자기 어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한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고 그렇게 살던 사람은 하나님 저를 아시잖아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사람들보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아시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뭐였겠어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명예예요? 부귀 영화예요? 여러분들이 낳은 자녀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자녀보다 소중한 것 있으세요? 자녀가. 당신에게 진정한 친구가 있다면, 당신이 마지막 길을 떠날 때에 당신의 아내와 당신의 자식을 맡길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당신은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요라는 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신구약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를 주었어요. 저는 지난번에 어떤 젊은 목사님들, 젊은 목회자들, 전도사님들도 계셨지만 세미나 가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신 줄 아느냐. 여러분들에게 목회자를 잘 섬기라는 의미가 아니라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이나 목회자들이 왜 소중한 줄 아셔야 돼요. 얼마나 소중한 줄 아셔야 돼요. 본인들도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도 아셔야 돼요. 듣기 좋으라고 한 소리가 아니라 대통령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양떼를 맡긴 적이 없어요. 자기 양떼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권력자에게 맡기겠어요? 부자에게 맡기겠어요?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내 자녀를 맡아줄 사람에게 맡길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몇 명이 안 되는 시골 교회를 목회하든 큰 교회를 목회하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량이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사명처럼 큰 것이 어디 있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들 영혼을 맡아서 일하는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아셔야 돼요. 그 한 영혼이 바로 서면요, 민족에 살고 나라가 살아요. 여러분, 빌리그램이라고는 그 한 사람이 세계를 뒤집었고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무디라고 하는 구두 수송공 하나가 예수님 만났을 때에 세계를 뒤집어 놨어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우리 중고등부, 또 우리 청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그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지난 토요일날인가 저지난 토요일날인가 아이들이요 오전에 오면 연습을 해요. 찬양 연습을 해요. 주일날 와가지고 그 찬양하려고. 토요일날 되면 애들이요 3, 4, 5 남자 여자 짝지어가지고 나이에 우리 어른들로 말하면 이마박에 피도 안 바른 것들이 그리고 온갖 못된 짓 하고 다 돌아다니는데 그 10시쯤 넘으면 와가지고 12시까지 찬양 연습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만나면 짜장면도 사주고 카드도 주고, 지난 토요일날 카드를 줬더니 조금밖에 안 썼어요. 한 몇만 원밖에. 그리고 오늘 왜 작게 썼냐 그랬더니 아이고 그래도 많이 먹었대요. 그랬더니 그 아이 하나가 저학년짜리 아이 하나가 그래요. 목사님 왜 사주는데요? 왜 사주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잘 보이려고. 히하고 웃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이뻐서, 너무 귀여워서, 너무 이뻐서, 너무 이쁘잖아요. 너무 귀엽잖아요. 아이들이 3, 4, 5 토요일 되면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잘 됐어요. 중학교 2, 3학년 된 아이들이 온갖 화장 다 하고 돌아다니는데 교회 와가지고 주일날 봉사하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쁜가. 얼마나 이쁜가. 옛날 같으면 머리라도 막 쓰다듬는 어깨라도 두드려주고 안아라도 주고 싶은데 요새는 잘못되면 큰일 나잖아요. 너무 이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확인하신 것 하나예요. 너 나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느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하나님 나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 아시잖아요.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내게 있는 것 아낌없이 드리며 살아가는지 아버지 아시잖아요. 아버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를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러기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도 찬송을 부르고, 그 바울 사도는 얼마나 주님이 좋고 사역이 좋고 하나님 앞에 그의 복음이 소중하게 여겼으면 내 생명조차 조금도 원어의 의미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게 여긴다는 의미예요. 복음 앞에 뭐를? 내 생명을. 그래서 오늘 여기 다윗도 하는 말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까닭 없이 빼앗았거나 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있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는 자신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는 자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세상 가치 가지고 보지 않으세요. 문벌 좋냐, 학벌 좋냐, 능력이 있냐, 하나님 이거 안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는데 돈 듭니까? 잘 보이려니까 돈 들지 사랑하는데 돈 드냐고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데 막 선물 공세하는 건 왜요? 잘 보이려고. 잘 보이려고 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거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거하고. 제 동기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서울 숙명여대도의 청파동에서 살았어요. 거기 어떤 이렇게 셋집에서 살았는데 워낙 사람이 진실하고 착하니까 셋집 주인들이 밥 먹을 때마다 와서 먹으라 그리고, 장로님네 집이었는데 와서 그냥 같이 식사하고, 그냥 새빵 얻어 사는데 새빵만 얻어 사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그냥 아침도 먹고 저녁도 먹고 학교 안 가는데 점심도 먹고, 어느 집 순간에 그 집 식구가 돼버렸어. 그 집 식구가. 그러다 보니까 정도 들었잖아요. 정들다 보니까 사랑하게도 되어졌고, 그런데 어느 날인가 어느 권사님이 오시더래요. 그래 좀 있더니 주인 권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식사로 와요 그러더래. 그래서 예, 제가 요거 마주해 놓고 갈게요. 그리고 이제 학교 과제물 다 하고 조금 늦어서 갔는데, 권사님이 말로 오셨는가 하면 자기하고 정들고 사랑하게 된 그 딸을 중매하러 온 거예요. 집안은 어떻고 뭐는 어떻고 밥 먹으러 들어가려다가 딱 들은 거예요.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집안도 볼 거 없고, 그리고 난 이 집에 젖방살이 하는 주제인데 그 친구가 그걸로 시집을 가면 잘 살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두 분들은 이야기하다가 정신이 없었는데, 나중에 점심을 그냥 먹는 둥 마는 둥 먹고, 그리고 또 와가지고 보따리를 다 싼 거예요. 젖방살이 하는 신학생이 짐이 뭐가 있겠어요. 가방 2개 싸니까 다 싼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을 나온 거예요. 왜 나오는가 하면 나보다가 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해질 수가 있는데 내가 오히려 이렇게 하면 이거는 예가 아니지. 자기 마음 접고,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가 공부하고 유학 가가지고 또 지금 사모님 만나서 결혼을 해서,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라 그러면 내가 소유해야 사랑이라고 생각할 때가 없지 않아 많아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내려놓을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려지는 가운데에서 무엇이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무엇을 주님을 위하는 건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다윗이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이런 일을 행하거든 원수가 나를 짓밟게 하시고 내 영광이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아시잖아요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를 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을 보면 너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이 고백. 하나님 나를 아시잖아요. 우리 다 같이 받아봅시다. 하나님 나를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 의지하는지, 주님 바라보는지.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저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세상 가치로 말고, 세상에서 돈 벌었느냐, 출세했느냐, 벼슬 했느냐 이거 말고, 그건 세상적인 가치예요. 그러나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말씀에 순종하고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러면 나는 손해를 봐도 나는 욕을 먹어도 마다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다윗의 이 고백을 보면요, 오늘 9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10절 이하의 말씀을 이제 다음 수요일날 볼 거지만 이 10절까지 말씀의 내용도 보면 10절 이하의 말씀의 내용도 보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 9절까지 이 말씀의 내용,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9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9절,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셔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그거예요.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잖아요. 내 마음을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얼마나 내가 쇠임 없는 교회를 사랑하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세상이 아무리 각박해도 우리 마음에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기에 우리 심령에는 낙을 누려야 돼요. 평안이 있어야 돼요. 우리 찬송가 가사 가운데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어떤 상황, 어떤 곳에 있든지. 그것이 바울과 실라에게는 감옥이었고 복음 때문에 맨바되어졌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다윗도 내 하나님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기 피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아시잖아요.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아시잖아요 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이 다윗의 심정과 같은 심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 아시잖아요 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큰 은혜와 그에게 사명을 줬듯이 하나님이 정말 당신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맡기고 맡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삭막하고 각박해서 감사한 일도 즐거운 일도 아버지 하나님 없는 세상이라고 말하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기에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가운데 여호와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기 피합니다. 주께서 나를 건져내지 아니하시면 나의 대적들이 사자같이 나에게 달려와서 나를 찢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아시잖아요.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 하나님, 내 중심을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 사랑하기에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베드로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맡겼던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건 맡고 하나님 앞에 귀한 주의 사역을 숑들고 주 앞에 쓰임받는 주님이 내 모든 것 되어지는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